18절 말씀까지를 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뭇 옛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시누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유대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더 모시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계시지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참 섭섭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짠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셨을 때에 제가 참 잘했거든요. 네. 별로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설교 전이라서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의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실은 성기로 갔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더 잘해주시고 이렇게 더 해주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 계시니까 많이 아쉽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스승님들도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더 높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가운데 인사합시다. 부모님 잘 섬깁시다. 성경 속에 보면 악명 높은 왕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생활에서의 억압을 청산시키고 구원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왕과 모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를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력도 인력도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도망쳐서 숨어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이 모세가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왕과 정면으로 붙어서 바로 왕을 KO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억압 속에서 구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로 모세가 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모세가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신으로 모세가 무장되었기에 막강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바로와 대항하여서, 가장 강력한 군주인 바로와 대항하여서 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주, 가장 포악하였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평범해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까불듯이 우리를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또한 강팍한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신이 좋았다면, 모세가 모범생이었다면, 모세가 재력가였다면, 모세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 인력의 힘이 있었다면, 모세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힘, 군사력이 있었다면,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별로 좋은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범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충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꼴도 좋지 않습니다. 말의 능력도, 재력도, 인력도, 권력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모세가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신으로 모세가 무장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 바로를 대항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한 바로를 대항하여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모니터가 다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모니터가 다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강이 있으면 강을 가로질러 가고, 산이 있으면 산을 정복하여 넘어가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피곤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삶에서, 스트레스 받는 인생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하면 활기가 있고 싱싱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거리, 문제거리, 인생의 숙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서 속 시원하게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속 시원하게 막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힘,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군대의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 개인의 능력, 인맥,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은 포악한 애국의 왕도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적용하면 그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살아갈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무엇인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내가 뭐 좀 알아야지, 내가 좀 잘 갖추고 잘 살아야지, 내가 좀 배운 것이 있어야지, 내가 말의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따지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의 기질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질로 내가 가진 말과 지혜와 권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기질만으로,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만으로, 물질만으로, 권력만으로, 말의 능력만으로,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도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환경, 지적인 힘, 기질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육체적인 힘이나 영적인, 정신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었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한 곳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었다. 좋은 환경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과 지혜와 사람의 환경은 실패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데네스의 전도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전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전도하러 딱 가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꿔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말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회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였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아덴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전도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논리와 인간이 가진 이 기질과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아데네스의 전도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봐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 철학, 지위, 가문, 명예, 권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이었습니다. 열심당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출신 배경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 속에, 복음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에 사이든 타이든 간에 전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왜 전도에 실패하고 있을까? 왜 잘 안 될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조건들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와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예비신자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을 체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세상을 뒤집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의 역사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해피데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까요? 전도하는 일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피데이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의 사역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여 나가면은 이미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가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며 그 속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매일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 할머니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몇 사람이나 전도할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올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는 그 모습이 너무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전도해서 도대체 하루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이 예수를 듣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할머니, 전도받고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안 믿을 것 같지요. 어떤 때는 10명도 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우스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미련스러워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눌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논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믿고 예수를 선포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할 때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은 예비신자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믿고 찾아가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너의 인생의 문제 이것 안 되잖아. 예수 안에서 해결받자. 라고 전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내 지혜, 내 능력,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 학연, 지연, 혈연, 이것 가지고 뭘 좀 애써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되고 고이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말과 지혜를 중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태산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심장이 바위돌같이 냉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을 때 태산도 평지가 되고 바위돌 같은 심령도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네, 인사합니다. 말과 지혜를 중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령,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지혜 중단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열심이며 우리의 노력이며 다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됨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태산도 평지로 만들고 강박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를 중단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